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 16, 17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5, 16, 17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한 이후에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며 환영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오직 복음, 다시 복음, 끝까지 복음. 아멘. 네, 부제는 복음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가 넘치고 우리 안에 큰 기쁨을 함께 누린 주일이었습니다. 와보라 초청 예배에는요, 우리가 토요일 주일 이틀간에 걸쳐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토요일 날은 청소년 다음 세대 초청 예배로, 또 주일은 전체 초청 예배로 드렸는데요. 토요일 날 청소년 예배에는요, 무려 17명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초대를 받아서 와서 복음을 듣고, 아이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듣던지요. 복음 잘 듣고 또 풍성한 먹을 것도 먹고 선물도 받아갔고요. 또 주일에는요 2부 방문자까지 포함하면요 28명의 소중한 분들이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한 선물 숫자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부서는 50개의 선물을 준비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남은 선물 다 어디 갔나 몰라요. 저 좀 주세요. 그런데 17명의 친구들이 이제 왔고, 또 예년에 비해서는요 사실 방문하신 분들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날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과거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출석 인원만 100명이 넘었는데 야심차게 전도 주일을 계획했어요.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3명이 왔던 적이 있어요. 악몽과도 같은 그 시간이었습니다. 뭐 선물 준다 뭐 아무리 해도 애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한 사람이 교회에 발걸음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배신자를 품고 지난 오랫동안에 기도하고 초청하고 뭐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해봐도 뭐 안 와요. 이게 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발걸음을 하여서 또 복음을 듣고 갔다는 것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신 분들이 복음을 참 잘 듣고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집중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한지 몰랐어요. 다시 한번 후회했습니다. 시작할 때 짧게 한다는 말을 하지 마야 되는데 자꾸 이게 이상한 말을 제가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저 1시간 넘어가는지도 몰랐어요. 평상시처럼 우리는 이렇게 막 아멘 해야 되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또 새신자들을 잘 배려한 나머지 아멘도 안 하시고 조용히 듣고 계시니까 제가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봤는데 1시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짧게 한다는 말 하는 거 아닌데, 물론 우리한테는 1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처음 오는 분들에게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제가 괜한 말을 했다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약간 자책 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제 아들이 아빠는 맨날 말씀 마지막이다 끝낸다 그러면서 성경 계속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 끝난다 이런 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참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교회로 오게 할지,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데에 관심이 많이 있고 많은 시도와 전략들이 있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한국 교회가 교회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부단히 많은 노력을 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그래도 부담 없이 올 수 있을까?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환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이 막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시도들이 지나고 났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자꾸 눈높이를 하고 교회 문턱을 낮추다 보면, 물론 그들이 보다 쉽게 교회 한번 와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조금 퀄리티가 낮아지거나 또 그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전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또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의 문턱 낮추는 것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영혼들이 온다면 그러면 온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확실하게 더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또 맞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지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요, 예배 앞두고 1시간 전에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17명을 1시간 동안의 거리에서 데리고 온 애들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들이 다 깜짝 놀라요. 요즘에 옛날에 우리가 들었거든요. 우리 지금 이제 은퇴하시는 어르신 목사님들 때에는 주일학교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선생님이 북을 딱 메고서 북 치면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면 얘들아 교회 가자 막 그러면서 하면, 동네 한 바퀴 뚝 돌면 원래 교회 가면 한 10명 오는 교회다 그러면 20명 30명 아이들 제적 인원보다 2배 3배 애들이 뒤에 따라 붙어 가지고 그렇게 애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원래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분위기였다는 거죠. 예배 드리기 전에 나가서 아이들 싹 긁어 모아서.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간사가 50개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한 명도 안 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감사하게 17명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선생님들 따라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걔들이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온 게 아니더라고요. 와서 복음도 잘 듣고 또 뒤에서 교제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되게 진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죠. 17명의 아이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전도돼가지고 왔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또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 뭐 그냥 뭐 전도 하나보다, 뭐 교회들이 늘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 나가서 뭐 전도 하나보다 라고 쉽게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전도 현장에 와서 여러분 유심히 보고 참여를 해보면요, 상당히 놀라운 비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직감하실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이전에 이제 이렇게 알던 분들 몇몇 분들을 지난 1, 2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고,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녁 시간에 이 시간에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좀 의심이 되죠. 여기는 주로 저녁에 뭐 하는지 아시죠? 우리 교회 여기 전도한다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서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전도가 아닌데? 저기 사람들이 왜 앉아가지고 복음을 듣고 있지? 막 기도를 따라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을 막 보니까 놀라운 거죠. 사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 굉장히 놀랍고 비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봄에 우리가 전도하기를 작정했습니다. 매주 전도하기를 작정했어요. 그렇게 작년에 한 해 그리고 올해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목요일마다 거리로 나아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주남교회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믿기 때문에 영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복음의 핵심 구절들, 성경 말씀을 거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 청소를 하면서도 이렇게 피켓을 들고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다른 말 이렇게 조금씩 설명은 하지만 중심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복음의 핵심 구절들을 그냥 선포합니다. 단순하게 선포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말씀 선포가 약해지고 인간의 말이 많아지면 제가 가서 한마디 합니다.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 백전사님께서 전수해 주신 행복의 길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이 그림책을, 우리 행복의 길 그림책을 보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백전사님이 전도하시던 그 책입니다. 그림책.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 옛날 20년, 30년 된 이 책이 그 그림을 보면 어때요, 느낌이? 과연 이걸로 이 책을 펴는 순간에 다 도망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 만한 책입니다. 사실은 저도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전도의 도구로 이 책을 쓸지 말지 고민을 사실 스스로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전사님께서 이거 가지고 많은 이 전도의 그 경험들이 있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떡해요. 우리 안에 전도 그래도 잘하시는 분이 그걸 전수 받아야지. 그래서 뭐 선택의 여지 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 사실 그 책은 오래된 책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게 우리의 전도의 방식이 오래되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우리가 세련되고 기발한 방법을 고안해내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러니까 세련된 방법으로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들이 볼 때도 와, 오, 그런 어떤 좋아 보이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어떤 면에서 방법은 조금 어설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되겠어? 이거는 옛날이나 통했던 방식이지. 그런 생각을 한다 하여도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전도의 방법, 사람의 말, 사람의 기발한 아이디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철저히 이러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5절까지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2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환영해요 우리 친구들. 네, 환영. 누구 친구야? 승우 친구? 승우가 친구 데리고 왔어? 할렐루야. 그래요. 잘 왔어요. 목사님 말 잘 들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미련한 방식입니다. 전도는 이래서 되겠어? 라고 할 만큼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지 않고 자꾸 인간의 생각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거 말고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나이스하게, 좀 더 사람들이 좀 알아들을 만하게, 그들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게 또 자꾸 인간적인 지혜와 말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기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가 뭐냐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 그렇죠. 현대인들은요 지혜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은 거리끼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24절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리로 나아갈 때 스쳐 지나가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다 구원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영혼들이 한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미련한 것들 왜 저거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한두 영혼에게는 능력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갑자기 지혜롭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부담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인간적인 힘을 좀 빼야 돼요. 다만 우리가 할 것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 순종하여서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이 주나임 성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언제라도 어디에서든 기회가 주어진다면 행복의 길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막 뽑기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막 돌림판 돌리고 그거 과연 누가 돌릴까? 근데 돌리더라고요. 돌려요 와서. 많은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지만 돌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옵니다. 또 약주 한잔 하신 분들 더 옵니다. 근데 한번 해볼까? 뭐 좋은 거 있대. 뒤에서 막 달고나 만들고 그러면서 과연 달고나 만드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좀 앉아가지고 좀 듣고 가주세요. 그럼 앉을까? 앉더라고요. 앉습니다. 5분만 얘기해놓고서 10분, 15분, 20분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지난 2년 동안의 복음을 전했고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이 전도주일 와보라 초청주일에는요 복음을 특별히 전하지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매년 선포하는 복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많은 영혼들의 마음에 지금 생명의 씨앗이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경하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씨앗이 심기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 궁극적으로는요 영혼의 구원을 그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6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일을 계속하면요 결국에는 영혼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네. 그런데 전사님께서도 지난 금요일에 또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지난주 설교가 조회수가 평상시보다 적다. 왜일까요? 지난주 설교가 왜 조회수가 평상시보다 낮을까요? 왜긴요 많이 안 들은 거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안 들었으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평소보다 설교를 다시 듣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시즌이 쉽지는 않습니다. 연말로 다가오면요 피로가 누적되고 또 코로나 이후로 가끔 이렇게 교회에 한 번씩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가 한번 돌면 다 같이 아파요. 지난 주 중에 지금 기침 막 계속 하고 뭐 이렇게 아프신 분들 많고 어저께 저에게도 왔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나는 아프면 안 된다 버텼는데 아무튼 뭐 몸도 아프고 하니까요 조금 이제 힘든 구간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힘든 구간입니다 지금이. 근데 그렇다 쳐도 전도 주일에 전해진 복음 설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 즉 초대되어 온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설교. 복음은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아마 우리 주나임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 이유를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 알죠. 그러니 이 설교 제목 자체가 별로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제목이에요.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마음에 다시 듣고 싶은 동기부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사실 딱 들었을 때에 막 궁금해지고 막 한번 들어보고 싶다 막 그런 제목이어야 사실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인기 있는 목사님들 유튜브로 들어가서 썸네일을 좀 봤어요. 다들 제목이 굉장히 뭐 자극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흥미있을 법한 제목으로 이렇게 크게 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박 강추 뭐 안 들으면 후회한다 막 이렇게 이거 한 편이면 인생 핀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재정을 복을 받는 법 막 이게 있어요. 막 좋아할 만한 그 제목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이 제목은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나 이미 성도된 분들에게나 별로 관심을 끌거나 클릭을 유도할 만한 제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뻔한 내용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뭘 왜 죽으셨기를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신 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라는 주제는요. 우리가 잘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요. 성도들에게조차 별로 관심받지 못하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엄청난 오해와 함정이 있습니다. 자,
나는 지난 주일 설교를 3번 이상 듣고 오알레이디 했다. 손 내리세요. 네.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류혜은 간사님. 한 분도 안 하셨더라고요. 원래 토요일 밤만 되면요 이 오알레이디가 막 올라와요. 근데 한 분 했어요. 유혜은 간사님. 그래서 제가 유혜은 간사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안 계세요. 저기 뒤에서 지금 우리 유치부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유혜은 간사님께 제가 선물을, 저도 종민 집사님처럼 선물 좀 드려보려고 선물을 제가 드릴 거예요. 한 분 하셨더라고. 딱 한 분. 십자가 복음은요 단지 전도용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복음은 전도를 위한 것, 복음이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구원하는 도구라는 생각에, 나처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복음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그 영혼의 상태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 마음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가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에 나는 이미 아는 것, 저건 다 알잖아, 또는 복음을 지루해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언제라도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영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고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저는 이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거나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요 제 마음과 제 내면과 제 영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지난 주일 설교를 틈틈이 다시 들었습니다.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막 듣고요. 틈이 나면요 제가 제 지난주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설교니 당연히 너무 잘 아는 설교죠. 하지만 그 설교가 복음을 들을 때에 제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금 감사와 감격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복음, 믿음, 구원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성도가 이 복음이 단지 전도용이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영접시키기 위한 복음이다 라고 이게 복음을 제안하면요 그 사람의 믿음 또한 제한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리고 아는 구원 또한 제한적이 돼요. 여기에 엄청난 한정과 오해가 있습니다. 본래 복음은 매우 깊고 풍성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쌓여있는 그냥 오해지요.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깊고 풍성한 그 복음을 제한적인 복음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제한적으로 연약해지고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 또한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장 1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그러므로 1절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며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들은 복음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그 복음을 계속 더욱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에게 그 복음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흘려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구원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너무나 작은 것으로 제한하고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더 깊이 알기를 싫어합니다. 이미 십자가는 다 아는 거야. 난 구원 받았어. 다른 걸 찾아요. 내가 원하는 그 관심 분야. 은사 좋아하시는 분들 은사 막 이런 거. 재정 좋아하시는 분 재정. 우리는 너무나 깊고 높고 넓고 위대한 복음의 신비. 그래서 복음이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신비로워요. 믿음이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또한 신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얕은 수준의 복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구원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특별히 서신서 중심으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추적해 보면요,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시제로 구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이죠. 이미 성도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가 되어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 구원이 과거의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했던 그때, 내가 그때 구원 받았다. 구원의 여정, 조직신학적으로 구원의 여정 서정에서 보면요, 칭의, 중생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했던 구원받은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의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믿음에 대한 이 구원의 이해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제한적이고 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의 삶을 산다, 어떤 성화의 측면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구원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구원이요, 아직 임하지 않은 구원이요, 미래에 얻게 될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역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미래의 시제,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만 시제가 다르고 포인트가 달라요. 그런데 이 처음 과거형의 믿음, 과거형의 복음, 과거형의 구원 안에 성도들의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2000년 전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이제 시작이에요. 구원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은요, 그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됩니다. 아멘. 그 구원이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완성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밀려 떠내려가는 것들, 믿는 것 같았는데 다시 돌아가는 배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과 은사를 경험했지만 다시 타락한 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등장하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믿는 것처럼 보였고 한때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중간에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예수님 처음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중생과 칭의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받았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조금 말씀에 더 충만해서 더 순종하며 잘 살면 상급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조금 불성실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만 상급은 없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믿기만 하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인생에는 거룩과 이 거룩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구원을 자꾸 과거형으로만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천국 가는 거, 여기에 그 복음의 신비를 가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앞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맞이하게 될 그런 풍성한 성도의 삶을,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구원파적인 복음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있는 이 구원파적인 복음.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옥에 가는 성도가 많습니다. 저는 한때에 천국과 지옥 간증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책도 사다 읽고 간증도 다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본 사람들, 지옥을 본 사람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그런데 디테일한 것들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인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지옥에 수많은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상상치도 못한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섬기고 영혼 섬기고 평생 설교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옥에 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여기에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여기에 복음을 가두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 지을지도 다 용서하셨어. 맞죠?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잘못 살아도 괜찮아. 다 용서하셨잖아.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정말 그런 것입니까? 이러한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우리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과 잘 맥락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 구원은 받았고, 그런데 사람의 어떠한 믿음이나 충만함이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거룩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죄도 좀 많이 지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잖아. 이러한 생각은요, 반복음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변화가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지만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은 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얕게 지식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다시요.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 내 안에 와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다시요, 그것을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나의 육신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비로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되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오라 하시는 그것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조금 죄 지으면 뭐 다 인간이 그렇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아유 그래 나도 똑같아. 나도 죄죠. 물론 우리가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라고 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그냥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은 성경에 쓰여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용서하시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새로운 삶을 명하시고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사랑으로 그 능력을 심어주신 이후에 돌려보내시죠. 우리가 복음을 너무 지식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나열한 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단순한 사랑의 연합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 이제는 다시요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너희 육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나를 깨우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무장시켜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까지도 쭉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죄를 지었을 때에 죄 지을 수 있지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음에도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내가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자질, 결단력, 여러분의 어떠한 그 의지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내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너무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나 알지 못합니다.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며 살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초라하고 무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데 천사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천상의 예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천사들의 찬송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도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문제에 딱 갇혀서 돌파하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관계가 꼬여 있어요. 가정 안에 막 원수 맺음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필요해요.
어떻게 뭐 내가 가가지고 좀 중재해서 잘 화해시키고 여기 말도 들어주고 여기 말도 들어줘가지고 야 들어보니까 이건 네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미 관계 다 해결됐죠. 사람이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는 관계의 문제는요,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 또한 나의 옛 자아는 계속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억울하다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 나의 그런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무릎 꿇을 때에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죄의 욕심을 이기는 방법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중독의 문제, 계속해서 넘어지는 문제,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이름 불러야 되고 십자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 또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불의에게 나에게 나의 지체를 무기로 주지 말고 나의 육체의 본성에 나를 내어주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께 드려져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다. 계속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 선포하고 보혈을 선포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그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전파해야 하는 것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문제 많다, 위기다, 한국교회 타락했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거기에 다른 의견은 별로 없어요. 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저런 진단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교회가 불신자 구원하는 용도로만 복음을 제한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십자가가 사라진 거예요.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큰 부흥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일어나면요, 그 부흥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때가 되면 또 쇠퇴되고 침체돼요. 다시 교회가 영광스러운 부흥기를 지나 침체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석한 것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냐면, 부흥기에는요, 교회 안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던 명목상 형식적인 성도들도 거의 대부분 기적적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이제는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때 부흥기에는요,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와서 이곳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여서 예수님 믿게 돼요. 그래서 부흥의 시즌을 지나면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체험한 분들이고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고 그 믿음이 뭐 형식적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구원받은 진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즌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강단에서 메시지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에서 지옥 갈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조금씩 쇠퇴되어 가고, 이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교회로 이야기하면 맨 세미나 하는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거, 뭐 일터에서 뭐 소명, 뭐 직업, 뭐 재정, 뭐 은사, 치유, 내적 치유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조금씩 희미해지고, 다른 관심사들,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강단이 윤리, 도덕, 거룩한 삶, 선행 이런 메시지로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한국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기 때는 예수 했어요. 십자가 보혈 했습니다. 교회를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릴 때 보혈 찬송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를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 예배 드리러 가면요, 십자가 보혈 찬송 보기가 힘들어요. 매우 드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날 위해 죽으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찬송한 이 가장 기초잖아요, 십자가가. 근데 그런 찬송을 부르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그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살아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나 얕게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요 십자가 더 알게 하옵소서, 사랑 더 알게 하옵소서, 예수 더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 더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도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8절 19절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분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아직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그곳에 복음이 이미 전해졌고 그곳에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나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미 예수의 것으로 부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요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참 본이 될 만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믿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음은 단지 처음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전도용 복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그 마음에 선포되어야만 하는, 매일매일 입술로 고백하고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이 올라올 때에, 분노가 올라오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에 24절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분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모든 죄의 본성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성령님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굳은 결단이요? 의지요? 필요하지만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 십자가가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낭망하여 지칠 때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옛차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신구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예수님과 무관하게 그냥 어떤 삶을 위한 어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 사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가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한계에 다 막혀 있습니까? 뭔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고 싶고 극복하기를 원하는데 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돌파가 있고 바로 그 십자가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 복음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복음이 결론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이 결론이다. 복음이 결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단순하게 전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전합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올해 그런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조금 다른 흐름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잘 몰라요.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고 설교 잘하는 분이고 티칭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면요 그 말에 얼마나 말이 이렇게 화려한지 몰라요. 말이 탁월합니다. 티칭이. 그래서 그런 이 배경 영적인 흐름들과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요 그냥 다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휩쓸려 가요. 제가 지난 주중에 제가 이렇게 경계하는 즉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믿음이 아닌 의미적인 영감으로 믿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으로 그리고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과학이라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절충하려고 창세기 1장을 다른 식으로 해설을 한다든지 뭐 그런 흐름의 중심에 있는 한 목사님의 SNS 글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뭐 이런 분들 글 가급적이면 안 봐요. 왜냐하면 딱 보는 순간에 막 벌써
제가 막 힘들어요. 그냥 이게 막 힘들어 아무튼. 그런데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속 글을 공유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목이 전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분별해 보세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신학적인 경향 안에서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를 말씀드렸죠. 특히 전도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아무개 목사님이 글을 썼습니다. 전도 1. 나는 목사들이 자기는 따뜻한 건물 안에 있으면서 교인들을 추운 거리로 내보내 노상 전도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2. 나는 목사들이 교인들을 길거리로 내보내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전도를 한답시고 시간을 뺏는 민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3. 나는 목사들이 교인들을 시켜서 고작 물티슈 따위로 영생의 복음을 홍보하는 호객행위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4. 나는 목사들이 진짜로 전도하고 싶으면 교인들에게 회사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언행을 하고 불의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가르쳤으면 좋겠다. 5. 나는 목사들이 진실로 전도하고 싶으면 교인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좋은 시민과 이웃이 되길 힘쓰라고 말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와, 속이 시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명쾌합니다. 역시 목사님은. 프레임이 있죠, 이 안에. 어떤 프레임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계신 분들이 목사의 어떠한 그 교회라고 하는 비즈니스 영업 행위로 인하여서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추운 날에 하기도 싫은데 강제적으로 가라고 하니까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행인들을 붙잡고 전도를 하는 것은 시간을 뺏는 민폐 행위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다. 이런 프레임이 있죠. 고작 물티슈 따위로 영생의 복음을 홍보하는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이다. 진짜 전도하고 싶으면 교인들에게 회사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라고 해라. 보이시죠? 전도와 삶을 이렇게 전도를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이 있냐면 그러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교회 목사는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프레임이에요. 이게 프레임이라고요. 제가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안 시켰는데요. 물티슈를 차마 저는 얘기 안 했는데 성도님들이 스스로 물티슈를 선택하셨는데 전도 현장 안에서 시간을 빼앗는 겁니까? 민폐를 끼치는 겁니까? 그러니 직접 전도하지 마라. 개정 전도하지 마라. 선교도 가서 삶으로 그들에게 어떤 빵을 나눠주고 선행을 해야지. 왜 복음을 왜 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래서 모든 현재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거리에서 우리가 왜 작년에 이게 거리로 나아가기 전에 오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이 교회들이 하는 방식의 전도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저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걸로는 안 되는데 저것은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도의 모습은 아닌데 라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이죠. 이 인근에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분들도 막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만나면 일단은 잘 이렇게 인사하면서 받습니다. 때로는요 제가 이 기회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제가 대화를 시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그 나눠주시는 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계세요. 제가 물어보는 것을 당황해하세요. 그냥 빨리 받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식의 것들에서는 넘어서야죠. 그게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한 영혼을 향한 전도의 사명을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나아간 분들 많이 계시죠. 오히려 여러분 요즘에는 전도 안 하죠. 많이 안 하죠. 대부분 교회들이 전도에 소극적이고 하지 않죠. 그러면 추운 겨울에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이 어떠한 마음인지 전혀 모르죠. 조심스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도를 해보지 않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거리에 나가서 영혼들을 만나보고 해보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혼들이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 경험인데 어떻게 그러한 귀한 성도들의 전도 미련한 전도죠. 그러니까 지금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게 해야지. 논리적으로 해야지. 상식적으로 해야지. 시대에 맞게 해야지. 그걸로 되겠어? 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영혼은 돈을 원했어요.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아파하던 못 걷던 자의 마음은요 돈을 원했어요. 오늘 한 끼의 밥을 원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너에게 은과 돈은 줄 수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 이름의 능력이다. 내가 가진 것을 주기를 원했죠.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보면서 저 또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돈 달라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주려고 노력했는가. 어떤 아파하는 고통스러운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할 때에 그거 해결해 주려고 내가 막 고민도 해보고 지혜도 짜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사도들은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로 인해 산다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결국 결론은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지난주에 발걸음하여서 복음을 듣고 간 영혼들 또 수많은 우리의 전도를 받은 그분들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르셨지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마을 찾아가셨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 여인에게는 말하지 못할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얼마나 그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까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지요. 고통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진짜 사랑을 갈망하고 더 이상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 그 사람을 찾으면서 기다렸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수, 결코 마르지 아니할 물. 이 땅 위에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 물 마셔도 또 목마르다. 네가 원하는 그 사랑 만나도 또 상처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 안에 있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그 여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온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우리 두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응답받고 싶은 것도 있죠. 해결받고 싶은 게 있고 돌파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런데 결국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우리에게 더 깨달아져야 되고 그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언제나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그 사랑 십자가 더 알기 원하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눈을 들어 예수 바라보기 원합니다. 매일 눈을 들어 십자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마음들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한계에 다다른 인생의 그 자리 가운데서 침체되어 있거나 묶여 있거나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예수가 필요하다고, 당신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그럴 때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